성도님들,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지했던 순간, 하나님께 가장 진심으로 나아갔던 순간이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 내 의지, 내 고집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했던 순간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 집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과 사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 가족, 계획, 내 마음대로 무언가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며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요, 성전은 잿더미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이 본문 나오기 직전에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암살했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 무리는 쫓아냈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보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무르며 안전한 남쪽 나라, 바벨론의 손이 닿지 않는 애굽으로 가려고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아멘.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함께 옵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한 생존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신 백성, 약속을 품은 사람이라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우리의 탄원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 말은 우리의 탄원이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탄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인풋했으니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거래할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 가져갈 협상카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고 또한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방향적인 인도와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한 잠언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직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온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가 무거워지고 엄숙해집니다. 이 기도의 절정 6절의 말씀을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응답이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될 때 순종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만할 때 순종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든 아니면 공포를 가져오든 안전을 제공해 주든 위험에 내버려 두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텍스트 그 자체로만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그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위주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총애하는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병에 들게 되자 이 아들에게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첩을 친정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점점 깊어져서 죽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유언을 들은 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을 때의 말이 진짜 유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죽을 만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 내용이 결초보은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네,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 처음 했던 그 유언과 그리고 죽기 전에 바뀌는 유언이 나오는 것들,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그 공동체는 처음 유언 남긴 사람의 모습처럼 올바른 내용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3장에 나오는 공동체는 죽기 전에 유언을 바꾼 것처럼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동체고요, 동일한 지도자들입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나왔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던 위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고 진실된, 거짓없이 진실한 순전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선언했지만 선언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시기,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달라진 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애굽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한 나만의 비상구,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피할 나의 플랜 B를 혹시 준비해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진심이셨겠죠. 그런데 그 진심은 아무리 감동적인 진심이 담겨있는 그 뜨거운 고백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선언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그 차이의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그 유다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맹세 하나님께 드려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좋은 선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친 지 약 6세기가 지난 그 후에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두운 동산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그 맹세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좋지 않은 응답이었습니다.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응답 주신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속에서 말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체포 현장으로, 재판장으로, 십자가의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내 의지까지도 완전한 항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웠음에도 끝까지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키셨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끝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단할 때 더 엄숙한 맹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설교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말씀만 봤을 때는 이 공동체의 맹세가 얼마나 엄숙하고 이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고백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다이어트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누구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인바디도 해봤고 체지방량을 내가 얼마나 빼야 되고 근육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결단을 너무나 굳게 하고 내가 헬스장에 연간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기계발서나 여기저기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 이번에는 꼭 뺄 거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도 실패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은 엄청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 더 확실한 선포,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트레이너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운동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악뮤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깊은 슬럼프에 있던 그 동생 수연이를 오빠 찬혁이가 함께 그 깊은 골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꺼내서 함께 순례길도 걸어 다니고 함께 합숙소로 들어가서 운동시키며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변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조차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맹세도 우리의 새로운 헌신도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뜻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했던 그 맹세, 깨져버린 그 맹세를 가지고 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단순한 그런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불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그 또 다른 피난처, 나의 플랜 B,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룻 기맘에 있었던 것도 애굽과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아는 것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분리된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함의 그 간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행함과 그런 결단, 헌신 이것들보다도 더 앞서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쪽에서 이 문제를 닫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의 고백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온전한 항복을 선언하시며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공동체는 사실 올바르게 기도했습니다. 나아갈 길과 구체적인 하나님께 그 말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응답이 위험한 곳에 머물러라라는 그 말씀일 때 그 말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애굽에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민수기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 훈련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때 대가가 따르는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그 기회비용, 그것까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응답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며 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는 조용한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찬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너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옆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듣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 말해주라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딘가에 수술어 넣으면서 이것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보류시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좀 더 확실한 그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며 그렇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차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론과 실체, 우리가 아는 것과 하려는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작은 타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간격, 그 큰 간극을 느낄 때 그 간격을 성령님 앞에 조용히 정직하게 가져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겟세마네의 기도와 그 응답에 순종하여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지하게 나타났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응답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선택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 내가 붙잡고 싶은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플랜 B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는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말하며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 삶 속에 있는 애굽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고집과 두려움, 인간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안에 제 뜻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제가 만든 제 안전을 의지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과 계산, 이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